원수처럼 여기는 사이를 견원지간이라고 말합니다. 견원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말이에요. 개와 원숭이가 아주 원수같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개와 원숭이가 원수처럼 지내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인도에 있는 한 마을에서 원숭이들이 강아지를 데리고서 강아지를 안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강아지를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강아지가 죽겠죠. 그 동네 그 주변에서 250마리의 개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니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것입니다. 틈만 나면 새끼 강아지를 잡아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던져버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시작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떠돌이 개가 그 마을에 방문했다가 원숭이 새끼를 물어 죽인 겁니다. 지나가는 개가, 떠돌이 개가 그 마을에 왔다가 그 원숭이 새끼를 물어 죽였는데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숭이들이 개들을 조그마한 개들만 보면 안고 올라가 가지고서 바닥에 내쳐 던져버리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또 개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보복이 또 보복을 낳고 또 계속해서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복수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0장 이전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 분배까지 다 마친 시점이에요. 땅 분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요단 동편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도 요단 서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도 북쪽, 중간, 밑에 3개의 성읍을 선택을 하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단 서쪽에도 북쪽과 중간쯤과 남쪽에 3개의 성읍, 그래서 총 6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면서 이곳을 도피성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도피성으로 삼아라.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미 먼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한번 1절 2절 보실까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 내가 모세에게 이미 말했는데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 들은 것처럼 너희에게 도피성을 정하여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의 목적은 어디에 두었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가서 피하라고 세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에 보면 예를 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에 이제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근데 도끼 그 날이 빠져버려요.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죽게 했어요. 자, 마치 이런 거죠.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과실치사죠. 과실치사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고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도인지를 이해해야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딱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애굽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냐면 시내산에 딱 그들을 도착하고 난 다음에 법을 먼저 줍니다. 자, 우리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을 먼저 줘요. 근데 법을 주는데 법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자, 구약의 율법에서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19장, 그리고 20장에 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이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0장. 그런데 여기에는 이 출애굽기에 그 나오는 법들은 자세한 내용들이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워낙 급하잖아요.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애굽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법들이 필요하잖아요. 아직 제도가 잘 세워져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직 제사 제도를 주기 전에 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법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인대는 대인대로.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그 조금 더 지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법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법의 내용은 이는 이로, 이는 이로,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내 눈을 쳤는데 하나가 실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쳐서 실명을 시켜라.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걸 어디서 많이 인용을 하냐면 최근에도 인용을 많이 해요. 그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나와서라든지 아니면 뭐 저쪽 다른 주변에 있는 뭐 그런 나라들 중에서도 이는 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으니 당신이 한 대 맞았으면 우리도 한 대 때린다. 한 명이 죽으면 우리도 한 명 죽인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뭐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보복해라 라고 하는 말처럼 보여요. 너는 참지 말고 보복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죄인인지라 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눈을 상했다면 너도 한 눈을, 이빨이 하나 빠졌다면 너도 이빨을 하나 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보복하란 말이 아니에요. 과한 보복을 중단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눈을 하나 상했어요. 그럼 눈 하나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이게 복수가 진행이 될 때는 그만큼만, 내가 당한 만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대 맞았어요. 그럼 한 대만 때리나요? 너 죽고 나 죽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대 맞았을 때 한 대만 때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복수를 과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인데 마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복수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끊기를 바라시냐면 보복하는 걸 끊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집안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가정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그 가문의 문제이고 그 지파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하면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문제이고 그 지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혼자의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지파의 문제이고 우리 가문의 문제라고 봐요. 한 가정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명예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아니 우리 가정이 대체 얼마나 무시당하기에 계획적으로 우리를 살해를 해?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가문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 지파를 무시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문에서 한 사람을 선정을 해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또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는 지금부터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는
복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살인자를 찾아서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세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피해 보복자라고 불러요. 그들은 자신이 했던 일을 다 중단하고 이것을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살인자를 찾아서 살해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 살해하겠어요? 그 집안 전체를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인자뿐만 아니라 살인자의 가족, 부모, 자녀, 아내, 형제, 자매까지 완전히 씨를 멸절시키는 게 그들의 문화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야곱이 있죠, 야곱이.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에 놀러 갔어요. 세겜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했네. 근데 세겜 그 강간했던 애가 이 디나를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해서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딸을 제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니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자기 신분도 괜찮았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뭐 족장의 아들이었으니까 신분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 수치심을 느낀 거죠. 왜? 아니 어떻게? 이거는 디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집안 자체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같이 상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실제로 결혼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 형제들이 가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게 그 당시의 기본 문화라고요. 아니 그러면 누구만 죽여야 돼요? 누구만 죽여야 되죠? 세겜의 아들,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아들만 죽이면 되잖아요. 걔가 지금 강간을 했으니까 걔만 죽으면 돼. 근데 어떤 식이냐면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인다고. 왜? 세겜 아들을 죽이면, 그 아들을 하나 죽이면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또 쫓아오겠죠. 이게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냥 관례예요, 관례.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너는 보복을 중단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는 당연하지만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끼로 막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루가 이제 도끼가 빠지는 바람에 옆에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이 죽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피해 보복자를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어떨까요? 아까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살해를 했다. 그러면 집안에서는 피해 보복자를 세워서 너희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살인자를 찾아서 그 살인에 대한 보복을 해라. 이게 그들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실수로 죽였어요. 그런데 내가 죽인 그 사람과 나는 정말 의형제처럼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서 형제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살인에 대해서 피해 보복자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의도적인데, 아까는 의도적인데 지금은 전혀 의도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형제처럼 지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피해 보복자를 세웁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란 말이에요. 피해 보복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나는 어디로 도망갈 수 있냐면은 지금 저 사람이 내가 재판을 받기 전에 나를 살해한다니까요. 내가 정당한 재판을 받지를 못해요. 왜? 피해 보복자 나를 살해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너는 즉시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때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빨리 도망가야 돼. 이러겠어요? 이래요? 언제 지금 피해 보복자가 쫓아올지 모르는데 지금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해하는 순간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있다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는데 이 거리가 딱 하루 동안
죽으라고 달려가야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해를 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난 뛰기 시작해야 돼요. 누가 오기 전까지. 피해 보복자가 오기 전까지. 내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길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도피성까지 갈 때 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열망. 난 살고 싶다. 난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애착이 우리로 하여금 이 도피성 안에 있게 한다고요. 그래서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러면 성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일로 왔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요.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의도적으로 살해를 했어. 그러면 이 피해 보복자가 오면은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고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 밖에 나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성 밖에 나가면 그냥 살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고의성이 없어요. 고의성이 없으면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정식으로 받을 때까지 보호해 줍니다. 재판을 정식으로 받을 때까지. 아무리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놔라 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돼요.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정식 재판을 받았더니 정식 재판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도피성에 머물도록 합니다. 자, 도피성에 머무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이 도피성은 안전합니다. 도피성에서 살해를 당하지 않아요. 도피성 사람들이 이 살인자를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성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내가 지금 무죄예요. 쉽게 말하면 무죄란 말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실수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재판상에는 무죄라 하더라도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피해 보복자가 성 밖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순간 피해 보복자로 임명된 순간부터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 살인자를 죽이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성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난 살해를 당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주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나가면 우리 생명이 끝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 안에. 성 안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 바깥에 예수라고 하는 이 성 안에 있어야지 성 바깥에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성 안에 있던 이 사람이 유일하게 성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예요. 이 성 안에 있는 총 제사장이 죽을 때.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살인자는 누가 보고 싶을까요? 가족이 보고 싶겠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 빨리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자녀도 보고 싶고, 보니까 손자, 손녀도 태어났다는데 아직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갈망할까요? 뭘 갈망하죠? 뭐에 대해서 막 갈망할까요? 오늘 일어나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예? 근데 그 자유가 얻어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좀 아까 이 말씀 제가 드렸는데. 제사장이 오늘 안 죽었나? 안 죽었나? 죽었냐? 왜 안 죽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제사장이 죽으면 나는 해방이 되는 거야. 나가도 돼. 피해 보복자도 역시 그 순간까지만, 한마디로 피해 보복자도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때가 언제냐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그 피해 보복자도 거기서 풀려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얼마나 갈망해야 되는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를 바라는 그 갈망, 지금 그것이 지금 이 도피성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의도적으로 하든 실수로 부지중에 하든 여러분 피의 보복자가 우리를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마음이 느슨해서 아유 뭐 오늘 괜찮을 것 같은 잠깐 나갔다 올까? 이 성 안에만 있으니 몸이 찌뿌둥하잖아요. 그렇죠? 가끔 성 안에 있으면 답답해서 성 바깥에 한 번씩 가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조금 동해안도 한번 갔다 올까? 이렇게. 왜? 어떻다고요? 성 안에만 있으니 답답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피의 보복자를 안 만나면 좋은데 피의 보복자를 만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가 여러분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 성 바깥에. 성 바깥에.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성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고요. 안전하게 있어야 돼서 안전하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갈망이에요. 생명에 대한 갈망. 그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나는 살고 싶다. 이것이 나를 뛰게 만들어요. 하루 안에 죽기 살기로 뛰어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 천천히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력 질주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해야 돼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만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도피성 사람들로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생명이 있는 도피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성사람들. 여러분 입주가 한 명씩 들어와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이 관저동에 이사 오면 좋을 텐데 누가 와요 이사를? 자, 여러분 이 도피성에 누가 자꾸 이사를 와요? 살인자들이 오죠. 부지중이든 어쨌든 살인자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살인자들만 와. 이게 지금 땅값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땅값이 떨어져. 거기에다가 바깥에는 막 피해 보복자들이 있어가지고서 예? 뭐 겁나잖아요. 솔직히 막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막 한 사람 입주할 때마다 한 사람 저쪽에서 막 몇 사람이 와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있으니 성사람들도 참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져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까지 오는 길을 닦아내요. 도피성이 예전에는 14m였대요. 폭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 어디가 도피성이야? 여러분 이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길이 넓은 데만 따라가면 돼. 넓은 길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이 도피성 이 넓은 길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왜? 아니 이 14m 되는 이 넓은 길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의 일이 되면 이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거기 뭐 지나가면서 도피성 있어봐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있어봐야 그 넓은 길이 있어봐야 쓸데없는 길인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정작 내가 누군가를 실수라도 살인하면 이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관심 없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 이 어느 날 이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그 열망을 갖는 순간부터 여기가 소망이 된다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민성이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친구들이 군대를 먼저 갔다가 지금 다 제대를 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보니까 하는 말이 야 우리도 교회 다닌다? 네가? 너 교회 안 다녔잖아. 교회 한 번도 안 갔잖아. 근데 나 군대 가서 그 수련순에서 뭐 세례 받고 뭐 세례 여러분 세례가 막 잘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찍어 그냥 물로 찍어서 줘. 그러고 그냥 대충 축복기도도 해주고 막 그냥 보냈는데 그것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야 우리 너 제대하면 민성이한테 하는 너 제대하면 우리 서울에 있는 뭐 목요 집회 한번 가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야 얘네들 참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쉽지 않잖아요. 서울에 그 집회를
참가하러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걔네들이 관심이나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 더 알고 싶으니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사람들이 닦아야 돼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당시 뭐 엄청난 마차가 있었겠어요? 조그만한 길만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길을 13m 닦아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는 성은 어두울 때 반드시 닫았어요. 도둑이나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문을 닫질 않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이곳에 피하는, 여러분 사람 죽을 때 뭐 낮에만 죽나요? 밤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성문을 닫아버리면 도망왔는데 문이 닫혔어. 그러면 피해 보복자에 내가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의 성문은 닫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만 받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얼마든지 교회 안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적응하고 우리 교회에 어울린다? 아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그릇이 작은 거예요. 내 그릇이.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도피성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자가 와요.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살인자들을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여러분 피해 보복자가 들어와서 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목숨 걸고 내가 그 사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살인자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가 이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들의 사명.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의 역할.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의 입장에서 아까 살펴보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살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은 달려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족과 얘기하지 않고 무슨 인사, 마지막 인사, 그게 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달려가야 된다고요. 가장 가까운. 그런데 평상시에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내가 살인자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관심이 없던 그 도피성이 어느 날 내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살인자인 걸 깨닫는 순간, 피해 보복자가 나를 달려온다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순간인가 관심도 없던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나는 달려가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 안에 들어가니 교회가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죠. 관심도 없던 그 길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보복자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 이로 이빨이 하나 부러졌느냐? 너는 이빨 하나 쳐라. 너 눈을 상하게 했느냐? 너도 눈을 상하게 하라.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친 보복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 눈을 때려가지고서 내 눈을 하나 실명시켰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 이거 잘 때려야겠네요. 그렇죠? 잘못 때렸다가 눈 2개 상하면 눈 하나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스톱이라는 거예요. 스톱. 과한 보복을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복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서 내가 보복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해요. 쟤는 너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는 네 선에서 보복을 중단하라. 내 선에서 보복을 중단해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거죠. 우리가 살아갈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극한다면 너가 뭔데 나한테 그래?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보복하지 않겠다. 왜? 그게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이니 나를 이 교회의 도피성으로 주님이 삼으셨으니 나는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와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좋은 사람만 감당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도피성에 여러분 도피성이 모든 사람이 24시간 위험을 감수하고 성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고 아무 때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내 목숨을 걸고 그 살인자를 지키는 이게 쉬운 일이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도피성을 세운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명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누가 와도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예전에 뭐 한 가지 이야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참 신천지가 막 문제를 일으킬 때 이렇게 막 알려지지 않았을 때 코로나 때문에 확 알려졌지만 그전에는 신천지가 아주 막 아름아름 막 문제를 일으킬 때에 한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예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명단들이 돌았어요. 신천지 가입 명단.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이제 그 총회 전체 명단 10만 명이 넘는 명단들을 가지고 나와서 일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하는데 보니까 세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명단에 있어요. 주소가 똑같아. 주소가 똑같다는 말. 이 사람이 신천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신천지에 일단 교회 등록이 된 거잖아요. 신천지 교회 등록이 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죠.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역장도 부르고 몇 사람을 더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신천지 명단에 있는데 해명해라. 일단 해명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이사를 하면서 갔던 곳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그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한 건데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당신이 신천지라고 해서 쫓겨난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자기가 신천지인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잠깐 다녔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방문했다가 자기가 신천지임을 알고 자기를 교회에서 내보낸 경험이 벌써 여러 번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이 신천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그러나 신천지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당신에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권사님이 신천지에 등록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사님을 지켜보겠다. 사람들을 접촉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구역에서나 권사님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권사님이 예전에 신천지에 있었노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일단 권사님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어디 가서 뭐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권사님이 말한 대로 예전에 잠깐 내가 다녔던 교회가 신천지였고 일부러 다닌 것도 아니고 몰라서 다녔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꼬리가 달리고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보장해 주겠다. 당신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당신이 신천지에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을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을 이 사람 명단에 있네. 신천지야. 주소도 똑같아.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아. 이 사람 확실해. 쫓아냈다면. 예?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개인정보나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못 가요.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신천지에서도 쫓겨나고 신천지에서도 이제 나오고 기성교회에서도 못 가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누가 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건강하지 않아도 재물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아도
누가 와도 보호해주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교회인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 상처를 감수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거라면 얼마든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